8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한 일에 전념하기를 이라고 정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1년 설교를 제가 다 짜놓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2월 13일에 신문의 내용을 보다가 2주에 23일 주일에 이 신문에 나온 기사를 좀 설명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스크립트에 두었다가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말씀 드릴까요 말까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여자를 임신 안 한 여자로 보고 50대 남성이 그 여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50대 남자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물론 더 클 수도 있지만 초범이기 때문에 뭐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한 이 정도로 선고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남자는요,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앉아야 되는데 일반 여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기사를 보니까 왼쪽 발목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그 앞에 서서 걷어차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좀 화날 일은 화날 일이겠죠. 그죠? 임산부가 아닌 여자가 임산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얌체같이 있으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아마 그 남자는 욕을 가했고, 그래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폭행까지 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유가 옳아도 태도가 옳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아무리 옳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태도가 옳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 입장이 옳아도 또 이유가 옳아도 태도가 옳지 않으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버려요. 오늘 이 남자처럼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입장이지만 태도가 옳지 않으면 죄가 되기도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놀라운 건, 제가 이 뉴스를 읽으면서 놀라운 건 그 임산부석에 앉아있던 여인은 실제로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폭언을 하고 폭행하려고 할 때에 본인이 임산부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밝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남자는 그 나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뉴스를 통해 제가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 남자의 직업이었어요. 이 남자의 직업이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몸에 통증이나 몸에 불편함이 있거나 또는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아기를 임신한 이 여인에게 폭언을 행사하고 폭력을 가했던 이 50대 남자는요, 선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리고 동기가 선했고 이유가 선했어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선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우울했던 건 선한 직업, 또 선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선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니까 더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하지 않은 일을 하면 그렇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선한 이유를 가지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여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더 큰 충격이고 실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한 일에 전념하기를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선함의 태도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선함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더 실망해요. 더 충격이에요. 선함의 태도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디도서의 말씀인데 세 장의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한 서신, 이게 디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디도를 잘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자, 디도가 어떤 사람이래요? 그리스 사람.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이었던 디도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성장시켜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자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 사람인데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게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그리스인, 이 헬라인은 할례를 받지 않죠. 디도가 복음을 듣고 바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디도를 향하여 비난하기를 너는 할례 받지 않았잖아. 너는 자격이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디도에게는 이 할례가 항상 쫓아다녔어요. 할례 문제가요. 그때마다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문제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한 다음에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이 중요한 거야.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 디도가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디도서를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데 디도가 크레타 섬, 옛날 성경에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우리 디도서 1장 10절, 좀 앞장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하는데도 할례의 문제가 디도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읽어볼 성경은 그 위에 1장 5절이에요. 1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표현된 이 크레타에 남겨둔 것,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지시한 대로 각 성읍들마다 너로 하여금 장로들을,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다. 제자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레데, 크레타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 갔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거든요. 그때 바울은 디도와 함께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세워진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바울과 디도는 함께 이 크레타에 세워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다른 이유로 이제 다른 사역지로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때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크레타 섬에 세워진 이 교회요. 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문제 많은 교회 하면 고린도 교회가 떠오르잖아요. 이 크레타에 세워진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또 성도들이 이단들의 가르침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려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거든요. 그런 교회에 바울이 디도를 남겨두고 왔으니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치 않았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적인 지침,
이렇게 목회해 라고 하는 지침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목회하는 사역자에게 편지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에요. 바울이 쓴 목회서신이 3권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썼던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리고 이 디도서가 목회자에게 쓴 목회서신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정리하면 바울은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 목사님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목회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장인 3장, 그의 결론에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목회하세요라고 하면서 결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들이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라, 도와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서신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바울은 디도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들이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도와줘라, 이렇게 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 문맥에서 살펴보면 바울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선한 일은 세상 속에서 하는 선한 일이에요. 교회에서의 선한 일이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일이 아닌 세상 속에서의 선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해라, 통치자들에게 복종해라. 2절에 보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비방하지 말고, 그들 안에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 선한 봉사가 아니고요, 세상에서의 선한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으면 삶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을 금세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는 믿는데 내가 예배는 드리고 믿음이 있다고는 자부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그 마지막 부분 결론으로 말하기를 성도들이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근거로 제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건 그러니까 그릇이고 통로예요. 구원을 받기 위한 통로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데, 그 선하신 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말씀이요.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일인데 그 일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굳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전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선한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신 일, 그 선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세상보다 선해야 되고요. 세상의 기준보다 선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선함은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윤리의 기반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준이 낮아요. 세상에서는요, 죄가 아니면 선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의 착함은 그 수준 높지 않아요. 악하지 않으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내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담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말해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성도의 선함은요, 세상의 수준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함에 기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리석고 3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로마서에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을 베푸시는 선함.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구원하심은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구원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급이 있어야, 그래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제가 잘 헬라어 공부를 잘 못했어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헬라어를 공부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단어가 있는데요. 독사라는 것입니다. 독사. 이 독사,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라고 발음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영광 또는 찬양, 이런 뜻이에요. 독사죠 그러면 찬양, 영광을 돌리다, 찬양을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독사라고 하는 단어,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단어에 더 깊은 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반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반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죠. 태양이 있죠. 태양이 빛을 발하죠. 근데 밤에 보면 달이 빛나요. 근데 태양이 빛나는 것과 달이 빛나면 달라요. 달이 빛나면 뭐죠? 태양을 반사해요. 독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드러내는 거예요.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독사라는 뜻입니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반사시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선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세상 가운데 반사시키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선한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고 매일매일 감동받아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정신이 없죠. 청년부 수련회도 그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그 주변에 있다는 것 때문에 완전 난리가 났다 그래요. 또
저희 전화 주신 몇 분 가운데 호계동에도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예배를 다 중단하게 되었다고. 왜냐면 그 확진자가 택시기사인가? 그분이 목사님 사는 그 주택 2층에 산대요. 그 라인에 산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예배도 이제 이렇게 됐다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또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확진자가 지나간 곳 가운데 금정역에서 머물렀다 그러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배 후에 당회를 통해 교회 방침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바이러스든 뭐 정치적으로든 여러 가지 것으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할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이 예민해지고 있어요. 다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때 그들 앞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친절하게 불안해하고 침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먼저 관용을 베풀고 더 온유함으로 대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삶의 선함이 유지되기를 축복해요. 이러한 시국 속에서 온통 마음을 빼앗겨가지고요. 세상 사람처럼 불평하고 원망에 붙잡히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할 때 성도다움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같이 불평하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걱정이 됐어요. 뭐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코로나에 온통 빼앗겨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는 않을까? 여러분 시편 42편 1편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헐떡인다고 표현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갈급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갈급하듯 내가 하나님께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이라는 동물이요 재미있어요. 사슴이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안답니다. 물냄새를요. 그래서 중동에 물이 부족한 중동에서는 사슴을 데리고 여행 가기도 했대요. 사슴이 물을 잘 찾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사슴이 물을 잘 찾고 물을 잘 만나는데 그것 때문에 종종 죽는 경우가 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슴이 물을 잘 찾아요. 근데 물을 잘 찾아서 죽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물을 갈급해서 물을 만나면 온몸을 처박는 거예요. 몸을 처박아서 꼬꾸라져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사슴은 그렇게 물을 갈급한다는 거죠. 시편 42편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갈급하듯 내가 하나님 갈급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갈급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편의 기자의 기도 제목이었고 찬양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교회에 무조건 와라가 아니에요. 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선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 목사님에게 편지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 그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선함이 아닌 세상을 향한 선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더욱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단들 그리고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과 논쟁을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할례를 또 강조하는 할례당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목회하는 디도를 공격하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유혹했다고요. 또 여러 가지 교리들 가르침 때문에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안 되고 또 분파가 생기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분파가 생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된 사람들 굳이 논쟁하거나 그런 사람들 이단행의 시비에 빠진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10절에 보니까 한두 번 타이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물리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피해버리거나 또 상대하지 마라. 한두 번 정도는 경고하고 이야기하고 타일러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더 이상의 상대를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이건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수, 복음은 고수하되 그것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고 오히려 거리를 두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한 일을 하라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선한 일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을 기억하며 그 선함을 반사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고 전하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선한 일이에요. 오늘 두 번째 제목을 이렇게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선한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였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대학원에서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를 학생들이 개척교회에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미리 여러 교회에게 통보를 해서 도움의 요청을 받아요. 몇 명을 보내드릴까요? 해서 10명, 20명, 30명 해서 도움을 요청한 교회에 이 신학생들이 그 교회에 파송 가서 하루 종일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 교인들과 함께. 그럼 교회도 힘이 나고 또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도 실제적으로 전도를 체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었어요.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나이가 30살이었어요. 이제 한 30살쯤 된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동기 이제 전도사님들과 이제 학교에서 준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그 교회 찾아가서 이제 전도를 도운 거예요. 저희 갔던 교회는 서울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래서 한 20명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6명이 교회 앞에서 기타를 치고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조를 지어서 이제 사방으로 흩어져서 교인들과 함께 전도지를 나누고 노방 전도를 하고 이렇게 축구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명이 저도 2명이 3명이 짝을 지어서 길거리 전도를 가는 거예요.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길을 가는데 저쪽에서도 전도팀이 와요. 거긴 2단의 전도팀이에요. 2단들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팀이 둘이 만난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둘이 만났어요. 근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또 이게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한번 복음을 거기도 저에게 전도지를 주고 저도 그에게 전도지를 주고 서로 이제 논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기분이 좀 꺾이거나 피하면 괜찮을 텐데 이분이 안 피하고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잘못됐다는 둥 이러면서 교회가 틀렸다는 둥 뭔가 듣기 안 좋은 말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신학생인데 2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막 또 논리를 또 폈죠. 성경을 피면서. 가방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 논쟁이 됐는데 이게 점점 붉어지니까 제가 가방에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꺼내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막 가르쳤어요. 아 근데 이게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아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저도 아이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서로 성질 나가지고요. 거기도 성질 나고 나도 성질 나고 막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 가방을 보니까 끝내도 보니까 제 가방에 그날 그 학기의 수업 중에 헬라어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책이 내가 이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내가 널 누르리라. 내가 이 헬라어 책 너가 읽지 못하는 이 헬라어 책으로 내가 널 눌러버리리라. 헬라어 책을 꺼내가지고 이거 읽을 줄 아냐고 말이지. 이거 이런 거라고 이런 뜻이라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그 같이 이렇게 팀이 짰으니까 그 친구가 한참 듣다가, 야, 나 그냥 갈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요,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3시간을 싸웠어요, 3시간을. 3시간을. 나중에 3시간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가세요. 우리 그냥 다음에 만나면 또 하더라도 가세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덴이라는 곳, 아테네 사역하는 아테네는 그 철학의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략적으로 내가 이 신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다. 바울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내가 철학자들에게 설득시키겠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열매가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야 이게 논리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단과 굳이 싸우지 마세요. 앉아요 그들이.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거짓된 진리 또 그들 이단들의 가르침에서 나의 믿음 또 복음의 진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들은 그냥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의 그 진리 위에 살아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놓치거나 빼앗기면 안 돼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의 선함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일을 사는 것이고 거룩함을 사는 것이 성도의 선함이겠다. 성도의 선함은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과 윤리를 초월하여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선함일 수 있겠다. 수요일에 열왕기상 말씀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는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 최고의 지혜를 주었죠. 그래서 주변의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나라를 잘 통치합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성전도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은 솔로몬이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습니다. 많이 삼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그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솔로몬의 노년은 진리를 지키는 선한 삶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가 짐작이 돼요. 제가 느낀 건 이런 거예요. 야,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급함을 놓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리도 놓치게 되는구나. 세상이 그렇게 부러워할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진리를 지키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목마름이구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복음을 지키게 하고 복음으로 살도록 고집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묵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한순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비참하게 돼요. 처참할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환경이 어렵고 비참하고 처참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남아 있었어요. 비록 종으로서의 한번 살아보지 못한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늘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삶의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는 삶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형편에 따라 진리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난 때문에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를 고집하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선함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길을 그는 걸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것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진리를 지키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요즘 참 어렵다 말이 많아요.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려워진 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만나면 많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선한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또 진리의 길을 고집하는, 진리를 고수하는 선한 일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